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휴거인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총정리 2번째 시간을 맞아서 이 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는 영어로 랩처라고 하죠. 랩처. 이 랩처가 이 라틴어 라피오에서 온 거예요. 끌려 올라가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 라피오를 영어로 발음할 때 랩처인 거예요. 그래서 끌려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고요. 휴거라는 단어는 한자로 휴가 이끌 휴, 거가 들 거예요. 그래서 이끌려서 들려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랩처의 뜻하고 똑같죠. 끌려 올라가다, 들림받다,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죠. 기독교에서 이 휴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큼 휴거가 중요한 거고, 휴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작전을 펴서 이 휴거의 개념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휴거의 개념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가슴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휴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휴거를 5단계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단계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단계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주님의 호령이 있죠. 휴거의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그 나팔 부는 천사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이 휴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강림하시냐면 하늘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단계가 휴거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먼저 부활이 돼서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강림 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돼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면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이때 부활되는 거예요. 휴거의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때 죽은 자들이 부활돼서 휴거돼서 천국 가는 거지, 죽자마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죽자마자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곳이 많아요.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죠.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는 바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바로 버리시고 성경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닌 곳에 나를 맞춰서 가면은 이상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뒤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말씀 그대로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돼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공중 강림이에요.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첫 번째, 우리 이방교회를, 열방교회죠. 일반교회를 데려가는 사건.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로 이 휴거,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잠깐의 시간이잖아요.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올인하지 말고 영원한 시간에 올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기 네 번째 보면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 채어 올라가가 랩처나 슈거나 같은 뜻이에요. 저게 이제 헬라어로는 하르파조예요. 이 하르파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훔치다, 빼앗다, 잡아가다, 데려가다, 잡아채다, 구해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훔치다, 빼앗다, 누구에게서 훔치고 빼앗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훔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구출되는 거예요. 이 휴거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사탄한테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처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훔쳐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잡아가다, 사로잡아서 데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거다 하고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죠. 순식간에 잡아채서 데려가시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고, 구해내는 거, 구출해내는 거. 이게 하르파조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휴거는, 이 사건은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력과 이 악한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뺏고 뺏기는 그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있는 거고, 이 최종적으로 휴거를 통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저게. 6,000년의 죄의 역사가 저 사건을 통해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저 휴거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휴거의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저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휴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복된 소망이에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망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저 날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저 날만큼 중요한 날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신부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있나요, 요즘에? 복된 소망, 휴거의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시점에 이 휴거에 대한 복된 소망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휴거의 이 복된 소망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에 가보세요. 이 휴거의 소망이 있나? 정말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 휴거의 소망, 이 복된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이 휴거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명해 줘야 우리가 확실한 이 복된 소망, 휴거의 소망을 장착할 수 있겠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니라. 부활과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왜 믿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헛수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휴거의 소망으로 차고 넘쳤던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유월절 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휴거의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된 소망, 그 휴거의 소망을 주신 결정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결혼 증서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휴거의 약속인 거예요. 다시 와서 너네들을 데려갈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휴거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전통 혼인잔치와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유언이면서 우리의 약혼 증서면서 휴거의 약속, 복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복된 소망, 휴거에 참여하고 싶어서 올인한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취예요, 성취.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약속해 놓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너무 연약하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은 휴거의 성취의 책이기 때문에. 휴거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저 복된 소망을 100%, 1000%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오실 건지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이게 약속의 휴거의 성취예요. 요한계시록은 휴거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휴거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예언의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앞에 것만 보면 반쪽만 보는 거예요. 완성된, 성취되는 그 장면까지 보시고 알아야 100%가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요 앞에 부분만 알아요.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안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휴거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너무 쉽게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처음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1장부터 22장까지 휴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휴거의 약속과 휴거의 성취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저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주셨죠. 약속도 해주셨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 참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다 깨닫는 거예요. 요한은 이 약속을 직접 들었고 어떻게 그 휴거의 약속이 성취되는지도 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정말 진정한 마라나타를 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이해를 하면 마라나타라고 하지 말래도 하겠죠.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휴거의 소망, 복된 소망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성취를 하실 것인지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날마다 마라나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까봐. 세상이 지금 너무 무섭잖아요. 사탄은 못 잡아봐서 날리고 미혹하니까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듣고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요한복음에 저 약속만 해놓고 떠나셨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신보로 끝까지 이기고 달려갈 수 있겠죠. 복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 휴거의 말씀들은 얼마나 우리들 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휴거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휴거의 약속을 완전히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완성하실 건지를 보여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휴거의 청사진. 여러분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휴거의 청사진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소망의 예언의 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휴거의 청사진인데 오늘은 이제 이
휴거의 청사진을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휴거됐는지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휴거를 3단계로 보여주죠. 이방교회, 아이, 이스라엘, 여자, 환난 성도, 남은 자들.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휴거가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휴거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셔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부 안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은 아주 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보이실 때까지. 자, 이방교회, 이스라엘 환난 성도 요 세 그룹이 다른 시점에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게 요한계시록이고, 이방교회는 7장 9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누가 봐도 이방교회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무리는 이방교회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잖아요. 열방교회, 이방교회죠. 당연히. 모든 이방인들이 가는 건 아니죠. 이 복된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라가겠죠. 그 사람들이 흰 예복을 입고 웨딩드레스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찬양하는 내용. 휴거돼서 지금 들림받아서 올라가 있죠. 그 이방교회의 휴거가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7장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장이에요. 인침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왔다는 얘기예요. 바톤 타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침받는 기록이 있는 그 장에 인침받고 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을 때 이 그룹은, 이 이방교회는 지금 종려나무 들고 웨딩드레스 입고 하늘에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미 휴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교회가 첫 번째,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휴거가 돼요. 1260일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뱀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휴거된 14만 4천 명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1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난 성도도 휴거가 되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들이 환난 성도예요. 남은 자들. 이들은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휴거가 되는 거죠. 왜? 그걸 어떻게 하냐. 15장 2절은 7 대접이 부어지기 준비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16장에 7 대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어지기 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휴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올라온 자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성격이 다 틀려요. 색깔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하늘에서 올라와서 지금 휴거돼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휴거가 됐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장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또 남은 자들이 나와요. 여자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죠. 첫 번째가 아이고 두 번째가 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휴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서 데려가죠.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여기 이 계시록 7장 9절에 흰 예복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저 그룹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일 먼저 휴거가 되는데 그 시점이 환난 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말씀에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남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 바톤 타치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톤 타치 되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고
1260일 동안 일하게 되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으신 장이 계시록 12장이에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도 휴거가 되죠.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한 떼와 두 떼의 반 떼, 후 3년만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 양육받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저 14장 1절에서 올라가서 찬양하는 장면과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도 정확하게 언제 휴거가 되는지 나와 있죠. 이 아이는 여자가 1260일 동안 남겨져서 일하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채워서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환란 성도들, 용이 여자 때문에 분노하죠. 여자도 놓치고 아이도 놓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을 또 보는 거예요. 용이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 처음에 말씀드렸죠. 뺏고 뺏기는 전쟁이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넓게 이 스토리를 보셔야 돼요. 용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이라도 안 뺏기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이 전쟁의 구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을 쭉 이해하셔야 돼요.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도 있지만 또 남은 씨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이 남은 씨들, 여자의 두 자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 아이는 예수님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왜 쓰셨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아이가 예수님이면 말도 안 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자꾸 가리키니까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휴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휴거에 초점에 맞춰서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휴거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래서 이방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요. 이스라엘은 환란 중간에 휴거되고 환란 성도는 중간 이후, 그러니까 후 3년만 시작되고 대접 부어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휴거되는 거예요. 7대접 부어지기 전에 휴거가 돼서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다 휴거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세 그룹이 완벽하게 휴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증표는 없죠. 이렇게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이렇게 꼭 될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 마귀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그래서 주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룹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분리시켜 놨잖아요. 휴거가 3번에 걸쳐서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짝이죠. 요한계시록의 이 3단계 휴거와 이 말씀은 완벽한 짝이에요. 그래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딱딱 맞아야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휴거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3단계에 걸쳐서 추수를 하는데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추수죠.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지금 이 고통이 강하단 말이에요. 보리는 겨만 날려버리고 통째로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밀은 갈아서 저장하죠. 포도는 밟아갖고 으깨갖고 고통의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한 알의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계시록의 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다르다. 이걸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휴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그냥 바로 분별이 돼요. 너무 쉽게 분별이 되죠. 왜냐하면 세 번의 휴거를 통해서 이미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혼인잔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 그냥 그 말씀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휴거의 관점에서 안 보면 그 말씀이 뭔 내용인지 깨달아지질 않아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휴거의 스토리로 쭉 이어서 보면 아주 쉽게 이어지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공중강림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고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지상재림은 백마 타고 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 끝난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와서 심판하는 이야기죠.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들을 데려가시는 게 공중강림이고 지상재림은 예수님의 신부들하고 같이 와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심판하는 사건이 지상재림인 거예요. 그 예수님 혼자 안 하세요. 예수님의 신부들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도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중강림은 휴거고 지상재림은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심판에 예수님의 신부들도 참여해야죠. 그래야지 철장으로 다스리게 해준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19장 9절에 보면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백마 타고 오기 전에 혼인 만찬이 끝난 거예요. 세마포 옷도 웨딩드레스도 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함께 백마 타고 심판하러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아주 쉽게 분별할 수가 있고 세 번에 걸쳐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휴거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휴거의 약속, 요한계시록은 휴거의 성취 이 관점에서 두 성경의 말씀들을 연결해서 볼 때 이 복된 소망으로 휴거의 소망으로 완벽하게 장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넉넉하게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요 가지가요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잘려 나가요. 그럼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끝까지 이기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죠. 중간에 사탄의 말 듣고 미혹돼서 넘어가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못 맺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말씀을 알면 돼요. 이 약속의 말씀과 이 성취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면 근심 안 할 수 있고 믿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잖아요. 다 주셨네요. 요한복음의 약속과 계시록의 성취 다 주셨잖아요. 근심해야 되나요? 근심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니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포도나무에도 떨어져 있어. 예수님 밖에서 기도해.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겠죠.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겠죠. 어떻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절대 질 수 없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휴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휴거의 약속과 휴거의
성취를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히 휴거가 무엇인지를 정립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복된 소망, 휴거의 소망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절대 지지 않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